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랬어요. 이제 경외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 이 말의 그 원래의 뜻은 경자가 존경할 경자입니다. 이렇게.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너무 위대하고 크고 존경해서 그 앞에 쓸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걸 이제 경외한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제 그런 자는 그 2절부터 쭉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제 이 포도와 감람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단지 결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지금 포도가 몇 송이 달린 줄 압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4,500송이가 달렸어요. 저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잠깐 좀 보일 수 있어요. 그 1분짜리인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 내가 영상을 이제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내가 몇 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요. 감람나무는 그냥 엄청나게 이게 몇천 년 간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줄기가 밑둥이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뭐 사람 아름으로 그냥 한 서너 사람이 이렇게 둘러도 이게 사진 보이죠?
감람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올리브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올리브유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채취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이게 지금 포도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를 거둔다면 이게 몇 배나 되는 거예요? 45송이를 거둬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4,500송이면 이게 100배가 넘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글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장수, 오래오래, 나무도 수명이 있잖아요. 오래 살고 오래 살 뿐더러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막에서도, 물기가 없는 데서도 잘 발육하는 것이 이제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본인은 물론이고 그 아내와 자식들도,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하기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복을 야곱이가 받고, 야곱의 복이 이제 12 아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왔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마누라를 볼 때도 기적이고, 마누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볼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100세가 넘었는데 아들을 낳고, 당신도 90세가 넘었는데 이 아들을 낳아서, 서로를 보면서도 당신은 기적이야,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야, 당신은 복의 근원이야, 복덩어리야. 이제 이게 그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넘겨준 우상을 깎아서 만든, 이게 이제 가업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대대로 아버지가 물려준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살면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렸어요. 이렇게. 근데 결정은 아브라함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가업을 다 정리해 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의 말씀을 쫓아 갖고 자기의 생업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세계,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로 딱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글쎄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글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도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이라 하면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어느 길을 가느냐, 정말 복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느냐, 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30대 때 술을 먹더라도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었대요. 또 술을 먹으면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밥을 차리라고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또 잤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이 부은 사람이죠. 오늘 같으면 그런 일 하겠어요? 미안해서라도 막 몰래 들어서 자죠.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늦게 들어오면서 밥 차려 이렇게 해서 밥 차려 준 거 먹고 또 자고.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면 이렇게 밥 차려 주려고 잠을 자지도 않고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졸다가 잠이 들었더래요. 큰 소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 깨웠대요. 좀 미안해가지고. 그 모습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미안한 감이 들었대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자지도 않고 이렇게 고기를 파묻고 이렇게 자는구나.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밑에는 성경책이 펴 있고 옆에는 무슨 노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노트를 뭘 기록해 놨을까 이렇게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충격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수유리 버스를 타고 갔다.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끊어서 죽을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노트를 가만히 보니까 막 눈물 얼룩이 떨어져 가지고 얼룩진 것이 또 이렇게 노트에 있더래요. 표현하기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는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막 호령하는 막 소리가 들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막 아프고 그렇게 막 퍽퍽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 이유가 자기 때문에 너무 사는 것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아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는 활락가를 넘나들이면서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고 율락가를 들라들고 또 이렇게 막 마작을 하고 뭐 이렇게 카드 트럼프를 하고 그랬던 자기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울은 것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버지 자기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자기와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막 노예처럼 희생하면서 자기를 키웠는데 어머니 기대를 저버린 어머니의 사랑을 배반해버린 자기 모습을 이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어머니가 불쌍해서 이런 나를 자식이라고 믿고 인간 같지도 않는 나를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한참 있으니까 자기를 껴안은 편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마누라가 인기척이 있고 자기가 울고 그러니까 자다가 깼는가 보다 하고 나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두 번째 또 이렇게 폰히 감싸는 것이 느껴져서 이제 우리 마누라가 진짜 왔나 보니까 그때도 마누라가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세 번째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런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막. 이제 자기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습,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죽음을 생각했던 그 아내, 자기가 통곡하고 그때부터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이제 막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 막 냄새, 막 담배 냄새가 들려오면 막 구역질이 나고 그때부터 이제 술도 냄새조차도 싫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화투, 뭐 이 카드 이런 걸 보면 막
아주 혐오감이 들고 막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어떻게 당신이 갑자기 그렇게 딴 사람이 됐냐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 길은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예.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내가 회개했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면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마귀에 속아서 마귀 따라 다니면서 즐겼던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담배 억지로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끊어집니다. 이렇게. 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술 쳐다보기도 싫고 예수님 만나면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예수님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성경 읽는 것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 좋아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까 이제 포도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가 이게 열려 있는 걸 우리가 영상으로도. 그런데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은 뭘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글쎄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고 글쎄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복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복의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렇게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삭도 그 길을 걸어가고 야곱도 헬게에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 야곱의 이제 아들 중에 그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이게 형통이죠. 이렇게.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절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도 그런데 요셉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무슨 일을 맡겨도 이 요셉은 성실하게 잘하고 마음에 쏙 들고 이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누가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형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노예, 종으로 살았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두 가지를 본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뭘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성실하게 하고 실력이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형통하지 않는데 요셉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도 다른 아들에게 맡기면 될 일도 잘 안 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요셉한테 맡기면 100% 범사에 다 형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요셉을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더 자랑스럽잖아요. 이렇게. 더 신뢰가 가잖아요. 이렇게. 더 믿음이 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디발도 주인이 여러 번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 요셉은 보통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기적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돼. 기적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요셉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삭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종이 많은데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아. 그런데 그 뒤에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 군대 장관 비골이 그 또 친구 아구삭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한 그루에서 4,500송이 포도가 열리듯 기적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감탄사가 뭐예요?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그의 100배나 얻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가시밭길 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올라와도 참아야 되니까. 어떤 집에 공부를 많이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이치도 안 맞고 경우도 아니고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이제 옳은 얘기를 하면 저것은 말마다 한마디면 10마디 한다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말끝마다 이 똑똑한 잘난 대학 나온 이렇게 며느리 상대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참 무지하고 그냥 막무가내 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또 이렇게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내 편을 들 수도 없고 이게 괴로운 나날이 계속됐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늘 다투었던 갈등하고 있던 며느리가 자기 친구 대학 친구 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아요. 막 비슷한 거예요. 막 무식똑똑이라고 그러죠. 막 큰소리치고 권위적이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자기 친구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맞지만 그런데 나중에 속이 막 상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배알도 없냐? 어떻게 시어머니 그 말 앞에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그러냐? 답답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이치에 맞아서 내가 시어머니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야. 이치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때 딱 그 소리를 듣고 이 시어머니와 갈등하고 있는 그 친구가 멘붕이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자기 친구가 위대하게 보이고 막 존경스럽고 보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네가 왜 이렇게 위대해 보이냐? 네가 이렇게 존경스럽냐? 나도 너랑 같이 함께 예수 믿을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냐?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예,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니까 술을 좋아했던 그분이 목사님 되듯이 이렇게 이치도 안 맞고 막 억지를 쓰는 그 시어머니 앞에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면서 경외했던 그 며느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 자유를 주어서 우리가 옳고 그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것은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이 덕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덕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옳은 말을 해서 이게 정말 사랑이 실현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실한 이 포도나무처럼 우리 가정에도 정말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천국이 다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100배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